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있었던 지난주의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드려야지 문맥이 이어질 것 같아서 잠깐 더 말씀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수요일 날 본문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먼저 혼이 떠나고 또 그 다음에 또 확인했는데 삽비라는 살 기회가 있었는데 또 그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바람에 또 영혼이 떠나서 사람들이 들어매고 나갔더라. 자, 그 일 이후에 오늘 본문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냐 하면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들것을 가지고 그 길 앞에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앞에 환자를 누이고 그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후에 사도들의 손으로 일어나는 그 표적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종하지를 못했어요. 이 사도들을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대단한 사도들이 되어져 간 겁니다. 언제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더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칭송했습니다. 칭송하고 모이는 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한 공동체의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 사람들이 모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더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부흥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 정결하게 하여서 정금과 같이 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랑 좀 다르구나.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좀 부흥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때가 많으냐 하면 문턱을 낮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한동안 어떤 운동이 많이 유행했었냐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용하는 용어나 예배의 그런 익숙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듭남이라든지 속죄라든지 예정이라든지 우리가 찬양과 경배 이런 단어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어서 한동안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콘서트 같이도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이걸 구도자 예배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 문턱을 더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바꾼 겁니다. 그 예배에 그들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문화 콘텐츠가 조금 더 익숙하니까 그것을 예배와 대체하고 나서 결과가 더 좋아졌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문턱을 더 낮춘다고 복음의 능력이 더 드러나거나 교회가 더 부흥하지 않고 거꾸로 교회 안으로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한 선교 단체에서 리더십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좀 보내고 싶어서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선교사를 모집하는 기준을 좀 낮춥시다. 더 그냥 손만 들면 좀 보냅시다.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대학교 좀 안 나오면 어떻고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면 좀 어떻고 우리가 막 이런 걸 토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낮춰봤습니다. 낮춰봤는데 결과는 더 많이 오지 않아요. 더 많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누리게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고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연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다운 거예요. 성도에게 세상이 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거예요. 교회가 언제 부흥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을 때 부흥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부흥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선교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방편으로 어떻게든지 방법을 구해보려고 할 때 교회가 힘을 잃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다 무엇을 보았냐면 저 교회 공동체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칼날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도들의 손으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를 오늘 표현한 그 기록 가운데 그들 가운데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의 초대교회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교회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정말 경외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초대교회에 시범 케이스 같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 안에 사단이 가득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 초대교회에 선물한 것이 뭐냐 하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일독을 다 해야지만 구원받을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확하게 하나 있는데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일을 한 것이냐 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교회의 연약함과 무너짐과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냐 하면 우리의 회개가 변질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사형리 가르쳐주고 예수님 믿으시고 이렇게 축복받아요. 지금 절 따라와서 기도하세요. 이제 영접 기도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지만 그 회개의 진실성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교회가 사교 클럽 비슷하게 돼요. 모이면 세상 얘기하고 음식 얘기하고 옷 얘기하는 게 더 즐거운 모임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모이는 모든 자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이후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되어지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세상이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마을 모임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복음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그 값어치를 아는 자로 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렇게 변질될 때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공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도 너무 힘을 잃어서 복음 전도지를 전하면 그 500원짜리 휴지보다도 못해요. 휴지만 가져가고 전도지를 안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값싸게 만드는 책임을 우리가 오늘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동체가 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두 가지가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도 손을 대시고 침을 짓이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장님의 눈에 붙여서 이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고치시고 사랑의 손길과 그런 정성이 담겼는데, 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는지 그림자만 밟아도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능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별하심으로 그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칭송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이러한 사도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저기 있냐?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감옥에 없어요. 저기 있는 게 맞아요. 저게 베드로가 맞아요. 자, 이 일 가운데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옥문이 열리고 나중에 바울도 그러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거침없는 믿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적을, 표적을 행하는 사도가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나 마나인가요? 표적을, 근데 이게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표적을 너무 행하니까 그들이 옥에 갇힌 거거든요. 이 간증을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나아 본 적이 있습니까? 눈먼 자가 떠 본 적이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 있어요. 제가 해서 그걸 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의료팀하고 갔습니다. 한 20명 이상의 의료진과 함께 단기 선교를 인솔하러 갔는데, 다 의료진인데 저는 의료진이 아니라서 제가 맡은 담당이 맨 마지막에 축복 기도해 주는 자리예요. 그럼 이제 하루 종일 라인업을 해서 그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서 해가지고 내과부터 시작해서 막 다 지나가고 나중에 약 처방 받고 가기 전에 제가 기도 한번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옆에 통역을 두고 이제 다 환자들이 오시니까 중환자들은 이제 제가 기도해서 치유하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셨던 이 의료 선교국 국원들이 너무나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가지고 온 의술과 약으로 안 되는 건 저한테 데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다 좀 병자들이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제가 본의 아니게 정말로 해야 되니까 가능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주로 다 제가 담당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축해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부축해서 오신 분이,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건 없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고
가져왔던 이걸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 나가시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료진들이 다 봤습니다. 우리 선교팀으로 가셨던 분들이. 그 다음도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됐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걸 다 봤어요. 우리 팀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낯설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들이 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일 일어나는 일상과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선교지에서 그 절박하게 오신 분들에게 저의 기도를 통하여 밖에 할 수 없는 마지막 방편으로서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의 믿음도 저의 순종도 그때 같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병원에 가보시죠. 제가 좋은 병원 의사 집사님 소개시켜드리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그때 같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체포됐죠. 옥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공회에 세워요. 재판에 세웠을 때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다시는 이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지 말라. 그럴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이미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뭔가 내가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는 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모국어가 있는데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모국어를 다 우리가 배운 겁니다. 후천적으로 습득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말 하면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면 왜 고통스럽습니까? 네, 이미 익숙해진 게 있는데 익숙해진 것을 버리고 아니면 그것을 플러스해서 하나 더 배우려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먼저 훈련되어야 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순종은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은 저절로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것은 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놀랍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순종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동일한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한 번은 베드로가 이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천사가 풀려줬다가 다시 공회에 섰을 때 그 공회 법정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아무리 때려도, 너희가 우리를 아무리 옥에 가두어도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전하겠다는 거죠. 계속 전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전하겠다는 것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또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근데 또 하나의 증인이 있는데 성령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이 증인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게 우리 교회의 정말 모토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지금도 실천하고 또 헌신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세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 되십니까? 순종 잘 되시는 분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보면 순종적이세요 저분은 이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주로 착한 사람한테 그런 표현합니다. 자기 개성이 있고 영혼이 자유롭고 자기의 의사가 분명한 사람은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어떤 축복이냐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근데 잘 되십니까? 성령 충만이? 혹시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밑 빠진 독과 같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 자꾸 줄줄 새는 것 같은 분도 그런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도 염려가 되고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도 혈기가 있고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도 내 의지가 이렇게 강하고 이게 안 돼서 그럽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이 사람에는 나 자신도 포함돼요. 나 자신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한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축복을 받길 원하신다면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법을 좀 배우십시오. 그것이 어디서 가능하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증인이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 때예요. 근데 예수님을 언제 가장 알게 되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알아야지 진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 중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던 증인도 있었고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증인도 있었어요.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았던 증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증인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증인이 필요하냐면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그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의 모습처럼 우리는 교회가 부흥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는 그 팩터로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몇 명인데 이것이 몇 배가 되는 것이 부흥하는 거구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더 분명하고 우리가 어떤 증인인가가 분명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표적과 고난이 따를 겁니다. 그 길 가시겠습니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표적과 기사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그 표적과 기사가 병을 고치는 이적도 일어나지만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또 그들의 진정한 능력이 더 드러나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더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 이렇게 아멘을 하셨는데 순종이 기쁨이 되시나요? 제가 이 자리에도 순종 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분도 계시는 걸 압니다. 누구라고 너무 빨리 추측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그 추측이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기쁨이 되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순종해봐야지 알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해보니까 우리는 순종을 정말 안 해본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자, 순종을 어떻게 배울까요? 여러분 순종 배우길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순종을 만약에 배우길 원하신다면 원하시나요? 네,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배우셨냐면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는데 어떤 고난이라고 말하냐면 받으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순종을 원할 때 우리가 순종을 택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 우리가 그 순종의 기쁨으로 들어가려면 고난을 당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 길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도 그 순종을 배우셨다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도 만드시고 목사도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받으신 그 고난으로 그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겪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고난과 또 시련과 좌절과 오해와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지금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기도 제목들 사실은 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 하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막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가 분명합니다.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순종을 배우신 분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리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이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 그 안에 하나님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보여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동역하는 자가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의 공동체처럼 놀라운,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너무나 이상적인, 너무나 거침없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으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해보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기 때문이고 아직도 내 뜻과 내 결정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시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거역하는 마음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시 한번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